자, 오늘 전도서 시작해 봅시다. 전도서 1장 1절 한번 읽어 볼게요. 다윗의 아들 같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예. 일단 이제 전도서를 쓴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예루살렘 왕이고 또 전도자의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그 이제 포인트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의 이야기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전도서의 이야기를 보고 뭐 헛되냐 해서 이제 헛된 뭐 인간의 허물을 노래하는 것이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무튼 이 전도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하고 연결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구약 성경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증거하는가, 그 연결 접점을 찾지 못하면 그야말로 이제 구약은 어떤 내재적인 한계성 속에서 아무리 구약을 들이파도 거기서 예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만 보는 유대인 같은 경우에도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냥 구약 속에 갇혀서 인간의 지혜로 구약을 막 파헤친다고 해서 거기 예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전도서에서 어떤 내 이야기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오해죠. 전도서에서 내 어떤 팔자, 뭐 내 신세, 혹은 나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습의 어떤 지혜를 얻고자 이걸 본다면 그건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끝에 소개가 그렇죠.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지만 이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 핵심 포인트는 전도자예요. 전도자. 난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자다라고 할 때는 그럼 뭘 전하는 것이냐.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종점, 시편과 율법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잠언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점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전도서가 예수님과 연결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전도서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어떤 그 포인트로 시작한 첫 번째 말이 말하자면 2절 말씀인데,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5번 헛됨이 들어가요. 예전에 시험 나왔는데 아무튼 이거 이렇게 몇 번 나오는가 시험, 뭐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험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이 헛되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전도자가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거죠. 헛되다. 뭐가 헛되냐. 이 헛됨하고,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인생은 다 사실은 헛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의 모습은 내가 지금 징계하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요 십자가 못 박힌 요 어린 양처럼 너희들은 다 죽어야 한다. 다 벌거벗기고 채찍에 얻어맞고 가시멜고날 쓰고 이제 못 박히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 박히는 그 현장,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못 박히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는 인간에게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다 헛되고 헛된 거죠. 이걸 이제 구약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흑인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했어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돌아갈 것이다. 흑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는 인간이 지금 이제 입고 있는 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냥 흑이죠, 흑. 너는 흑인이 그죠. 너는 흑인이 흑으로 간다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흑으로 봐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흑으로 봐요? 아니죠. 국회의원으로 보고 사장님으로 보고 목사님으로 보고 이게 반다고. 그러니까 그 세상 우리들끼리 서로 그런 가치를 입혀주고 이제 불러주는 거지. 근데 이제 십자가에 가면은 우리들끼리 입혀줬던 그 모든 가치 옷을 다 벗겨버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흑이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흑으로 갈 때에는 뭐
전직 장관이든 뭐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흙으로 가는 거죠. 흙덩이지. 그러니까 그 흙덩이 흙으로 바뀌어버린 그 인간을 봤을 때 그 인간이 입었던 모든 영광이 다 헛되고 헛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고 이제 이걸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가치 옷을 벗기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냐? 너는 흙이야. 흙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스스로 인간이라는 어떤 명칭을 부여해서 천부 인권이 어떠니 이제 스스로 부여한 모든 가치를 주님이 벗겨버렸죠. 마치 그냥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모나무 이파리 치마를 벗겨버리는 것처럼 네가 사장이냐? 그것도 벗어야 돼요. 흙으로 가는 지금 죽고 흙으로 가는 마당이니까.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은 이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입었겠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라는 표현을 예수님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 옷을 말할 때 계속 왕들은 영광의 옷 위에 옷을 덧입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영광들을 이렇게 덧입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신하들도 어떠한 뭐 장군들도 왕의 영광, 더 높은 영광으로 옷 입으면 그건 반역이 되거든. 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영광의 영광을 입고 입었던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왕인데, 이제 왕은 전도자 입장에서 입었던 영광의 옷을 계속 하나씩 이렇게 벗기는 거지. 네가 인간이냐? 아니, 넌 흙이야. 벗기죠. 네가 사람이냐? 넌 사실은 벌레고 짐승이다. 벗기는 거죠. 네가 왕이냐? 넌 흙덩어리에 불과해. 벗기는 거고. 그래서 계속 벗겨 나가는 과정이에요. 벗겨 나가는 이 모든 과정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다 벗었어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신데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왔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시게 되는 그 모든 원인 자체를 이제 구약에서는 말을 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범죄 죄악 때문이라고 쭉 이야기를 풀어간다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벗고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하는 그 왕의 영광을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은 실상은 우리를 대신한 희생으로 벗은 거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벗으심 자체가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입었던 것들을 다시 벗기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가 쭉 보면 나오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걸 노래하거든. 그냥 네 아내와 함께 그러니까 약간 재밌게 살아라 그런 거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꾸 무슨 이렇게 가치와 의미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지만 그냥 뭐 외적으로 신분상의 어떤 뭐 당신 사장이냐, 의원이냐, 왕이냐 그것도 물론 옷이지만 나는 예컨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벗어라 이거죠. 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벗어. 네가 믿긴 뭘 믿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네 가지고 있는 네 신앙의 옷 그거 벗어라 이거죠. 왜냐하면 다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를 안 버리고 나는 주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 했다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믿음의 옷, 신앙의 옷이잖아요. 그 정말 뭐 진지했죠. 그 진지한 옷 자체도 어때? 전도자가 볼 때에는 헛된 거예요. 네가 아무리 결심하고 난 예수를 위해서 난 죽겠습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 헛된 거야.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날 밤 개입종 앞에서 3번 예수를 부인하거든요. 헛된 거지. 결국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니들이 갖고 있는 그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가치의 옷도 의미의 옷도 다 벗어버려라. 내 인생은 참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거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을 평가하는 그 평가의 옷 그거 헛된 거야. 옳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만이 옳은 거지 우리 것은 아무것도 옳은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할 때 이제 여기 전도자는 말하잖아요. 헛된 거라고 하잖아요. 헛되다. 그러면 인간이 예를 들어서 뭔가를 이루었어요. 성취를 했어. 인간이 예컨대 돈을 벌었어. 명예를 얻었어. 사회적으로 정말 높은 지위에 올라왔어요. 혹은 본인이 가고 싶은 어떤 그런 나름 이제 성화의 어떤 수준에 도달을 했어. 정말 치열한 기도 끝에 욕심을 버리고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게 어때? 전도자가 볼 때는 다 헛된 거라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룩한 모든 성취가 다 헛된 거예요. 돈을 벌어도 나중에 누가 가져갈지 아무도 몰라. 헛된 거고. 명예를 얻었어? 그거 누가 알아주냐고. 그 다음번에 오는 후세들은 아무도 생각 못 해요.
이명박 대통령 뭐 버스 정유차로 대단하지만 지금 뭐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나? 감옥에 들어가 나왔나 모르겠다. 그래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이제 좀만 더 지나가면 4대 강인이 뭐니 뭐 기억 안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뭐 알 게 뭐야?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전도자가 봤을 때 인간이 이룬 모든 성취와 위대한 업적이 뭐 개인적인 업적, 이건희가 몇 조를 벌었다, 뭐 아들이 감옥 가 있잖아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이루었다고 하는 그 이루었다는 자체가 다 헛것으로 돌아간다. 헛것으로.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그러면 유일하게 본인이 행한 어떤 그 행함의 그 이루심의 효과가 유일하게 완벽한 신분이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 때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헛되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평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만이 다 이루신 거고 나머지 우리가 하는 건 다 헛거야, 헛거. 아무 쓸데기가 없어요. 아무도 영성에 이르지 못하거든. 심지어 뭐 2, 3대까지도 지금 못 가는 지금 상황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아니 이건희 씨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본인도 병들어서 못 고치고 죽었고 그 독자라고 이재용이가 외아들인데 외아들이 감옥 들어갔어. 그 막강한 기업을 키우고 삼성을 이루었는데 엄청난 부를 이루었지만 외아들이 감옥 가는 걸 막지 못해요. 이게 헛되지. 지금 우리는 딸이 대학 갔다고 좋아하잖아. 막 딸은 물론 시큰둥할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는 뭐 대학 갔다고 좋아한다고. 지금 뭐 몇십조 원을 물려줘도 그 아들의 감옥행을 막을 수 없는 예컨대 부모의 마음이라면 정말 인간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지.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현장을 생각해 보자고, 십자가 현장을. 누가 봐도 실패한 현장이거든요. 누가 봐도 실패한 현장인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대.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관절 상식이죠. 봤을 때는 예수님 말씀이 저건 정신승리인가 싶을 때도 있어요. 본인이 지금 뻘거벗기고 지금 두드려 맞았고 죽고 있는 주제에 뭐가 다 이루었다. 네가 뭘 이루었는데 묻고 싶죠, 우리는. 당신이 뭘 이루었습니까? 모든 걸 빼앗기고 뻘거벗기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 막 흘리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뭐 이렇게 뭘 이뤘냐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다 이뤘다는 거지. 어떤 점에서? 참 역설적이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본질이 다 드러나요. 인간의 모든 본질이 그저 저주받은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도 역시 다 이루신 거예요. 베드로도 결국은 배반했잖아요. 유다도 배반했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뭐 그 어떤 신앙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다 일제히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조롱한다고. 자, 그럼으로써 그 육체로 오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본질이 드러났는데 그 어떤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인간의 본질이 다 드러났다는 점에서 인간의 어떠한 가능성도 남기지 않고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그 본질이 다 드러났다는 점에서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볼 때는 어떠한 구원의 어떤 가능성도 제로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만약에 구원이 주어진다면 이제 이건 100% 어때요? 100%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라고. 인간들 쪽에서 구원의 요건은 완전 제로고. 근데 이들에게 구원을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구원의 루트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 구원의 가능성 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이 드러내신다는 점에서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 입장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현장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베드로 그 충성심 헛되잖아. 헛된 거. 배를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따라와서 헛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십자가 앞으로 몰고 가는 그 과정에서 헛된 것이지. 어차피 인생이 뭐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 그래 뭐 30 지으면 죽지 뭐. 이런 식으로 허무해서 그냥 목이나 매자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십자가로 가는 과정 속에서 파악되는 헛됨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도서의 헛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가끔 내가 이 제목 좋아한 것은 그냥 너 맛있는 거 먹고 너 아내와 함께 재밌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죠. 그런 어떤 정적인 시도 앞에서도 이 말하기를 헛된 거야, 헛된 거야. 베드로가 다 부르고 따라갔지만 결국 따라갈 수 있디? 못 따라가잖아. 결국 베드로의 신앙심으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결국 다 드러난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진리로 소급해서 전도서를 봐야 전도사가 왜 이렇게 헛되다고 말하면서 그냥 네 아내와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살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구나. 물론 그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자기 원하는 그림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는 기본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점에서 봐야 되고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소급해서 전도서를 봐야만 이게 그냥 허무주의, 니힐리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거든요. 예루살렘의 왕.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명은 언약적인 의미가 있는 지명이에요. 언약적인 의미가 있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잖아요.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가 왕인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의 땅의 관점에서 이제 온 세계를 바라보는 거라고. 예루살렘에서 뭐가 벌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못 박히시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예루살렘, 선지자가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주님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선지자가 죽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선지자의 죽음 앞에서 예루살렘이 다 단결하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현장으로서의 예루살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거. 그 언약의 장소인 십자가가 완성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세상을 쭉 봤을 때 모든 것이 그러니까 뭐 자식을 위해서 막 노심초사하는 거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아이가 잘 살지 뭐 장수할지 그거 어떻게 알아? 세월에 가서 빠져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희가 자기 외아들이 감옥 갈 줄 알았으면 편히 죽었겠냐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여정으로 동원된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를 쉬게 하시면 쉬고 먹게 하시면 먹고 마시게 하시면 마시고 놀게 하시면 놀고 쓸데없이 막 신앙심을 북돋달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롭단 말이지. 자유로운데 어때요? 왕 되신 분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해서 계속해서 얻으러 간다? 계속 우리 인생의 헛됨을 뱉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나 사장이야 이러고 있으면 주님이 헛되다 하고 또 벗게 되고 그럼 자유가 와요. 그런 식으로 계속 결국 우리 인생은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다? 이제 이걸 내 생각 그걸 어제 이제 창세기 공부하면서 동영지하고 성경은 정말 똑같은 맥이에요. 똑같은 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잖아. 그리고 뭐 가인 보라 아들 있다. 내가 득남했다.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러거든. 아들을 얻었는데 그 다음 아들 아벨은 공허하다. 험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얻은 건 다 돌아가요. 죽음으로. 내가 얻은 젊음 돌아간다고 이게. 내가 얻은 목숨 끝나요. 내가 얻은 지위 영원히 못 가져가. 다 사라져. 그럼 왜 이렇게 험한 인생을 주셨는가? 그것은 결국 십자가의 사건을 끌고 가신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 십자가의 사건의 중점을 찍고 다시 이걸 본다고 하는 거. 그런 점에서 전도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전도자가 되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 자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근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